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높고 하나님이 영화로우십니다. 또 그 말을 탄 애굽 백성들을 전부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높이는 것은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리를 자랑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간증을 하거나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야지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내가 취하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3절부터 쭉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는데 여호와는 용사하십니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고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들은 돌처럼 그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권능으로 그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서뜨렸습니다. 주님을 거스리는 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콧김이 물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다가 노래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뒤쫓아올 때 그들을 갖다가 다 물리쳐 주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는 전부 탈취물을 갖다가 취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칼을 빼셔서 그 손을 갖다가 멸해버리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셨고 또 바다가 애굽 사람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거센 물결에 그 애굽 사람들이 납같이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신중에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싫어하거든요. 오직 당신만을 믿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예배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이한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셔서 땅이 그 애굽의 군대들을 전부 삼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입을 열으면 찬양을 해야 되고요, 입을 열으면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요, 입을 열으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 그러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이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야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자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겁니다. 원수가요, 칼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사,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큰 구원의 능력을 행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풀지 못하는 고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